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의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려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한 선견자로 불렸던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76편은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락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는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해 계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12절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주변들까지도, 주변 나라들까지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6편입니다. 시편은 주로 저술 배경과 또 그 시를 지은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들도 표제어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75편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침략해왔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75편은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파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오늘 이 76편은 아수르의 그 침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그럽니다.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서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광대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려지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위대하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그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그 아수르를 물리치신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물리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표현된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막과 처소 역시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교차대구법 형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장막과 처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신 게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예루살렘과 그곳에 그 하나님의 처소로 지은 그 장막에 그 장막 그 안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장막과 그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신 일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과 방패와 칼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의 전쟁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만 그러나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그 상황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각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게 각을 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이긴 게 아니라 그건 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우리가 세상과 각을 세우고 싸우게 되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도 그건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의 적은 아수르처럼 완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약탈한 산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수르가 당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탈취한 그 물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보다 하나님은 더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자기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곳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럽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자신들이 최강국임을 자랑했지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병거와 말도 잠들었다라는 표현 역시도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은 7절에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법정에서는 불의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돈과 힘에 따라서 그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이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단행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이유가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인에 대한 구원과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일어서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앉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생생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날이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각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럽니다. 10절에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과 형통함을 잠시 동안 그렇게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를 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리고 세상의 그 악을 왜 허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악행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허용될 뿐입니다. 그 악인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맞상대하고 그걸 갈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왜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